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본문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절 맨 마지막 보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여전히 너희가 육신에 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무척 속이 상했을 거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나은 자다, 자랑할 것이 많은 자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많은 방언도 있고, 방언은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하고 통역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받은 은사 놓고서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은사가 자신들에게 많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는 단어는 없지만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에게 거쳐 나아갔던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 그리스도 바울의 베드로의 또 다른 의미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 즉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으뜸이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판단할 정도의 지혜가 자기한테 있다.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나눠져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 아직도 미성숙한 자다, 잘하지 않았다, 미성숙한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하여 가르칠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계속하여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 안에서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자기 포기와 예수의 자기 죽음을 배워갈 때 너희 안에서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너희의 교만은 꺾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신학의 성숙이라는 건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많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그게 바로 성숙하고 진짜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복과 은혜보단 무슨 단어가 먼저 등장해요? 헌신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새롬교회가 순종이라는 표로 살고 있는데 버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원래 사람의 타락한 마음으로는요, 순종이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대적함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우리 같이 나눈 마음인데, 그렇지만 신앙이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뭐가 된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진짜 신령한 자, 자기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성숙한 자라는 것을 보이려면 남들보다 뛰어났다, 난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뭐 아직도 못 자랐다는 거예요. 못 자랐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금요 예배를 같이 찬양하지만 이 찬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십니다. 예. 저도 오늘 한참 물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저한테 또 만나게 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안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이, 우리의 못난 심령들이 녹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의 그 깊은 계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행하는 게 아니라 뭐죠? 십자가.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심령이 거기에 녹아가면 자라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에 순종이 점점 나타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인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져요. 용납하게 되고 끊임없이 용서하게 되고 아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과 인생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무슨 상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무엇보다 요구되는 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젖과 밥의 비유를 하고 있죠. 젖과 밥.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먹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젖이 필요한 자에게 밥을 주면 자랄 수 있을까요? 애기한테 밥을 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도 못 먹고 먹어도 체하죠. 소화가 안 되죠. 반대로, 반대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젖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 짜증 납니다. 왜 짜증 납니까?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런 예화가 있죠. 한동안 못 먹던 거지가 어느 날 잔치집 앞에서 오랜만에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얼마 동안 못 먹으니까 배 터지게 먹겠죠? 그러다 진짜 배가 터진 거죠. 자신에 대한 영적 상태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영 안에, 자신의 인생, 믿음의 삶 안에 영적 변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은혜 앞에 설 때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죠.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그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가난해지면 부요함을 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가난함이 나타납니다만, 근데 그런 가난함은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가난함이에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자꾸 자기 마음이 열려가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새 성도들한테 제가 바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 안에 영적 가난함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가난함. 진짜 우리가 무엇이 가난하고 비어 있는지, 통장이 비어 있고, 일터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다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대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 건 우리의 영적 비난함이에요. 이 안이 얼마나 깡통 같고 얼마나 비어 있고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역사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막 만족이 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성령이 한번 내 안에 계셔도 나를 주장하는 것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끌어가려고 해도 그 뜻에 안 따라가죠. 그러나 진짜 내가 부족하고 빈약한 자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게 은혜의 길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공황장애라는 큰 병을 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은혜예요.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 병을 안 앓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줬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에? 저 같은 놈이 따라갔을까요? 저요, 얼마나 지 잘난 줄 아는 놈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다? No. 그걸 따라가게 만들려니 저한테는 특별히 비난함을 주신 거예요. 정말 가난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앞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그것마저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 위해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충만함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 왜 자기 상태를 깨닫는 것이 잘 안 되죠? 아파서 그래요. 자기가 빈 깡통, 거지 같은 존재, 바닥 같은 존재인 걸 알면 사람은 아파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적표를 낙제를 받았어요. 좀 자랑을 할게요. 아까 내가 지 자랑만 한다고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잘했던 애인데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서 놀았어요. 근데 놀았는데 7과목을 들었는데 학점이요 0.88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0.88이 뭐냐면 4.5점 만점에 0.88이다. 당시 선동열이 후레아고 선수가 이 방어율이 0.89인데 제가 0.88을 이겼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요, 암만 그렇게 놀아도 어느 정도 학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실 앞에 학점 성적표가 있어 받으러 갔는데 난 기절했어. 이게 학점이야? 근데요, 이걸 보면서 속이 진짜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자신감, 자만감, 그런 것들이 무너져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고통,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건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요, 내 안에 나의 비난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땐 어떤 것도 내 안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저 그날 밤 술 먹고 하루 망가지는 것으로 위로했지만 배속 갔거든요.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바닥이구나, 깡통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엔 아프도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비을 때 채우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졌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나의 비어있는 것은,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나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 하나 있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성자가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깨달으면 하나님 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예요.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성적 안 좋은 학생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지, 진짜 그 공부 못하는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기를 주어 산영이 된 인생이기에 우리는 태초부터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끝이에요. 그 자체로 멸망이에요. 흙의 먼지와 같이 사라져 갈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인생은 산영으로 사는 거예요. 산영.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육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야 돼요. 살리는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을 자라게 하게 할 때는 그분도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속하게 일할 수 있는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양식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젖을 먹어야 되는 자라 얘기할 때는 그들 안에 정말 성장하는 일이 없으니까 당장 너희에게 진짜 밥을 주면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소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잘하려면 밥을 먹어요. 그 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저자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말씀을 자기의 손으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여 하나님 말씀 되게 한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즉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계시 받았어, 나 하나님 환상 봤어,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특별히 계시 받았다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 66권은 끝났어요. 직통 계시 받았다, 나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연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됐다, 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됐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쫓아가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뭐로 연결되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그게 축도할 때 제가 얘기해요, 소통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세우고 자라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양식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걸 이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가 성경인가요? 여러분, 글자가 성경이 아니고 여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글자화 시킨 게 성경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읽을 때 글자로 그냥 하루에 몇 줄씩 그냥 숙제하듯이 읽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지식을 얻듯이 얻는 게 아닌, 내가
이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읽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 안에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인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날 때 내가 살아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요 예배나 이런 집회 때 막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해도 곰방 신앙이 식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성적으로 성령의 타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심령 안에 한 번 일어난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비로소 자람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금요일에 계속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을 은혜에서 계속 되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계속 필사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 그 뜻을 계속 담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참 무식하다고 여기는 분, 저렇게 꼬부랑진 할머니가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을까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절대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데요, 참 공부도 많이 못한 것 같고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 그분이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지배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진국이구나.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영이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의 충만 가운데로 인도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견고하고 또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때 말씀이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충만함이 계속되기 위해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고 온전케 할 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의 상태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내가 지금 부족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채워주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